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누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마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는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니라 우회하나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힘드셨죠? 또 코로나로부터 점점점 코로나가 더 유행되고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후면은 우리나라가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332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그런 심리 상태에 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여당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우리도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워낙 우리 교회는 협조를 잘하고 있으니까 올 거 없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는데 오늘 진짜 안 왔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여러분, 힘들고 코로나로 마스크 쓰고 직장에서도 서로 밥 먹을 때 위에는 다 마스크 쓰고 일하잖아요. 서로 조심하잖아요. 힘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는, 이리로 와서 진성교회로 와서 떡을 먹으라. 아멘. 이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누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서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는 보아스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떡을 초에 찍으라는 것입니다.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 뭔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아스는 누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메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 성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룻은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이 이리로 와서 함께 떡을 먹으라고 할 때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룻은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을 받는 그러한 심령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도리어 긍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인 보아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에 허덕여서 우리는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자기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천국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네 떡조각을 이 초에 찍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리로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리로 와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얻으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러면서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너희 영혼이 살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곧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을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 되신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관계에서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룻은 순간순간에 보아스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영광의 순간이었고 또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남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진성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며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네 떡 조각을 가지고 초에 찍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봐.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남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일억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TV에서 동네 한 바퀴 김영철이라는 탤런트가 가는 곳곳마다 왕이 납셨다고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환영을 해요. 이렇게 귀한 분이 어떻게 이런 곳에 오셨냐고 이렇게 반겨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먹을 것을 내주고 밥을 대접합니다. 식사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하물며 탤런트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알아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는데 아멘.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를 몰라보겠냐고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찾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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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보아스가 볶은 곡식가루를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볶은 곡식가루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곡식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생명이 있어요. 곡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볶아버렸대. 볶았대. 뜨거운 불에 볶았대. 그러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이 곡식처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볶은 곡식은요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뜨거운 불에 볶을 때 얼마나 그 생명이 뜨겁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채찍맞고 온갖 조롱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이었고 얼마나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내 등을 골지게 팠다는 것입니다. 길게 골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볶은 곡식은 희생의 제물이 되었고 헌신의 제물이 되었고 충성스러운 곡식이 되어서 마침내 사람들의 입에 들어갔을 때 배불림을 주는 풍성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볶은 곡식을 통해서 이 볶은 곡식은 바로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전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이 볶은 곡식이 곧 복음이요. 곧 이 복음을 통해서 룻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룻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다윗이 오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24장 26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이같이 이르되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룻을 통하여 볶은 곡식이 죽으니까 하나님 일할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볶은 곡식이 죽으니까 희생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림을 주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에게 전가되는 그래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네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2장 18절에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 혼자만 배불리 먹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볶은 곡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감사하면서 먹고 감사하며 전하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함께 나누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5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외워드렸습니다. 오라 너희는 와서 목마른 자라 오라 목마른 자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 44장 3절에 4절 말씀에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만 나와야 하나님께만 나와서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어진 버드나무는 쭉쭉 늘어집니다. 잎이 청청합니다. 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 목마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포도주와 떡을 떼게 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 또 이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상처난 곳에 발랐을 때 부패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포도주입니다.
말씀은 생명 양식이잖아요. 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인구가 약 8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인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값없이 와서 사라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보아스는 이삭을 죽을 때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밭에서 주었는데 곡식을 주었는데 저녁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녁까지 죽고 그 주은 것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탈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에바가 우리는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몰라. 한 에바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조금 넘는 거예요. 한 마리. 우리 물 한 통, 큰 기름통 한 통이 20리터짜리잖아요. 20리터. 그래도 2리터가 더 있대. 그러면 우리가 음료수 사 먹잖아요. 큰 병. 그게 2리터짜리잖아요. 그러니까 22리터. 무게로 따지면 약 25kg 정도. 그러니까 무게로 우리 20kg 쌀 한 가마니 쌀 한 포대 있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16장에 한 오멜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나오잖아요. 한 오멜. 한 오멜은 이 한 오멜이 합쳐져서 열 오멜이 될 때 이 열 오멜이 한 에바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오멜이 무게로 따지면 2.34kg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로 한 뒤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뒤 정도가. 한 뒤가 조금 넘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가 합쳐져서 22리터, 25kg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위들을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로 다 번역해 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번역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에바쯤 되는 이 곡식을 떨어서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에바쯤 되는 이 곡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5일에서 10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5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kg 쌀 한 포대 가지고 5일만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먹기 나름이죠. 네, 먹기 나름이야. 그냥 5일은 더 먹어. 10일도 더 먹어. 네. 아니 두 사람이 먹은 룻과 보아스가 나오미가 먹을 수 있는 그 저기는 한 달간은 먹어도 괜찮을 양식이요. 네. 그런데 이 양식을 하루에 얻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룻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멘. 진성교의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상을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말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내 몸이 점점 치유되고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자, 심령 안에, 그분 심령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누세 개인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보아스의 은혜였고 그리스도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 떨어뜨린 곡식뿐만이 아니라 곡식탄에서 뽑아서 역부로 보이지 않게 버렸습니다. 룻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를 절대 나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무르지 마라. 혼내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는 자에게 그를 믿는 경건하지 않은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게 하는 일을 믿는 그에게는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치 양식을 준비하기까지 그는 수고를 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수고했습니다. 5일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단히 노력해야 하는데 그는 쉽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아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내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12 바구니와 7 광주리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과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오병이어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12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4,000명을 먹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정들만 4,000명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0명, 20,000명이 되고 30,000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7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12 바구니가 남았고 어느 곳에서는 7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위가 틀릴까? 또 우리는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구니와 광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부피를 타는 그릇이 다른 것입니다. 크고 작고. 광주리는 크잖아요. 이게 크고 작고. 네. 바구니는 쬐깐해. 조그만해. 광주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바구니와 광주리의 부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광주리가 되는 것이 12 바구니가 되는 것이고 7 광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아멘. 원하는 대로 다 먹이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먹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인 보아스는 누드에게 먹여줄 때 그가 먹고도 남을 정도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서 우리는 19장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 시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넘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받은 것 같지가 않아.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도 배가 고파요. 나는 지금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부러지지 않아요. 조금 하다 말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냐.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두드리다가 두세 번 서너 번 두드리다가 안 두드려. 부르짖다가 에이 맥없이 내 목만 아프네. 부르짖지 않아.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할 것이라고 이사야 48장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부르짖지 않고 있다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이 드셔서 오늘 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얻어 누리는, 그래서 가정이 배부르고 자녀들이 배부르고 삶에 배부르고 모든 것에서 나눠주는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아스는 나오미가 20절에 그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먼저 나오미는 보아스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그분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받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림 예수로 오실 때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 안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끌어 공중에 올려 들리움 받는 그런 은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아멘.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는 가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가을이다. 가을이 아니고 가알. 그 가알의 뜻은 구속하다, 몸값을 지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주고 속량해주고 대속해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아멘.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야곱이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사무엘이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지나가는
예? 그냥 이런 왔다가 가는 인생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표하고 있는, 또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요즘 청소년 그 20대 30대들이 집 산다고 은행에서 돈을 막 많이 빌려요. 그런데 11월 30일부터는 은행권에 규제가 들어가서 그 1억 주는 것도 이제는 돈을 또 규제해요. 그 규제하기 일어나기 전에 집을 빨리 사야겠대. 그래서 대출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샀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자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뚝 떨어져 버렸대. 다 팔아도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라. 그런데 기업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 아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자이 아니에요. 빚을 다 갚아줬으니까. 아멘.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빚을 다 갚아줘도 자기 재산을 다 팔고도 갚을 수가 없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밑 빠진 득에 물 붓기래. 망했어, 망해. 망해도 그 보통 망한 것이 아니요. 쫄딱 남까지 그냥 자기 친족들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몰살시킨 거지, 몰살. 응? 가족들한테. 그 얼마나 불행해요. 자기 혼자만 망한 게. 네. 그런데 우리 진성교회 와서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려져서 기업물할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니까 돈벼락이 떨어져 버렸대. 아멘. 아멘 소리가 더 커야 하는데 아멘. 돈벼락이 떨어졌대. 아멘. 아멘.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세요? 3, 4일 전에 인도에서 관자, 그 사람 직업이 관자는 직업이요. 관자는 직업인데 자기 앞마당에 지붕을 뚫고 돌이 하나가 이만한 돌이 떨어졌어. 하늘에서. 아이 떨어져갖고 땅바닥에 처박혔는데 이 돌을 꺼내려고 보니까 돌이 어떻게 뜨거운지 만질 수가 없는 거야. 이 돌이 새카매 이 식기를 기다리고 꽃갱이로 그 돌을 파가지고 갖고 가서 그 과학자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하늘에 떨어진 운석이요. 그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어마어마해요. 40억이 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돌을 파는데 20억 받기로 하고 돌을 팔았어. 하늘에 돈벼락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여기서 뚝 떨어지.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몸이 아파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내 생활이 그야말로 쪼들러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굶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아멘. 내가 은혜로운 자요, 내가 배부른 자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임을 믿고 아멘. 오늘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는 아무 감사할 조건이 없어. 돌아보면 한 달 벌어서 빚 갚기도 부족해.
받고 나면 또 카드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러다 보면 또 한 달이 또 지나가. 날짜는 급여 빨리 타면 오고. 또 그놈의 날짜는 어찌도 잘 가는지 몰라. 날짜는 잘 가고. 이자는 또 왜 이렇게 물도 안 줘도 잘 커? 잘 물죠. 이자는. 사람 현실이에요. 그런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런다고 불평하지 말고, 저런다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몸이 병들었어요. 내 몸이 가시덤불에 있어요. 내 몸이 엉겅퀴로 나를 칭칭 감았어요. 내가 꼼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도 하나님, 나를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나를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나는 깨끗게 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누처럼 저녁까지 이삭 죽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 가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교회 안에서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 안에서 오늘 또 행복한 주일이 되시고 또 내일 한 주간 시작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활기차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